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오늘 말씀은 친구 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아이가 3명 있는데 둘째가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조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이가 이제 뭐 아토피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다 보니까 둘째 아이에게 제일 잘 맞는 이제 곳으로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LA 와서 다행히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참 힘들었던 오랜 기간 동안 고통당하며 이렇게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이제 본인이 제일 힘들었겠죠. 뭐 가족들도 힘들었겠지만 아이가 이제 말은 못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말은 못하는데 본인이 가장 이제 많이 힘들고 괴롭고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니까 잘 정확히 자기도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아이에게서 일어난 변화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됐는데 이제 둘째가 거의 매일마다 오줌을 쌌던 것 같아요. 밤에 자고 일어나면 오줌 싸고 하루도 이제 거의 안 그런 날이 없었던.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오줌을 안 싸요. LA 와가지고 아토피가 낳고 난 후에는 오줌을 안 싸더라고요. 저는 이제 애가 왜 이렇게 매일마다 오줌 싸나. 혼을 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참 힘들죠, 그렇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뭐 2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얘가 이상한가 문제가 있는가 별별 생각을 해서 다 했죠. 근데 요즘에는 오줌을 안 싸요. 그 차이가, 유일한 차이는 이제 피부가 지금은 좀 나아졌다는 거죠. 살만해졌다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줌 안 싸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피부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너무 스트레스되고 힘들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직 이제 문제가 참 많은데 아토피 피부 아니었으면 겪지 않아야 됐을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둘째도 참 힘들었지만 다른 가족도 좀 힘들었고 제일 고생했던 것은 생각해보면 이제 첫째 딸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아프다 보니까 모든 이제 초점이 아들이랑 둘째한테 맞춰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요. 우리 애도 첫째는 아무런 피부에 문제가 없는데 건강한데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이런 피부가 많이 심각해졌는데, 둘째가 초등학교 조금 다니다가 적응을 할 만하면 이동하고 또 적응할 만하면 이동하고 계속 그런 게 반복됐습니다. 이 첫째는 친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친구 좀 사귀어가지고 이제 정말 좀 학교에 좋은 친구도 생겼다고 이제 학교 다닐만 하다고 그러면은 이제 또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부가 낫질 않으니까 계속 있을 수가 없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니까 참 첫째가 많이 피해를 봤다, 힘들었겠다, 고통스러웠겠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이제 우정이 싹 트고 친구 만나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알아가면서 그 단짝도 만들고 이런 때인데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니까 특히 유별나게 친구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이제 친구도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에 와다 보니까 거의 뭐 연락도 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죠. 그 중에 한 명은 지금도 이제 카톡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연락을 가끔씩 주고받는데
그 카톡을 보면은 정말 이제 어린애같이 그 친구랑 노는 거예요. 이렇게 쓸데없는 말 하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거 막 보내면서 막 좋아가지고 그거를 어제 밤에도 막 12시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애가 원래는 9시에 잠이 들어요. 보통 이제 신기하게 그렇게 일찍 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가지고 9시 정도 되면은 그냥 잠이 들어요. 우리 둘째 아들 좀 늦게까지 안 자고 버틸 때가 있는데 근데 어제는 막 12시까지 카톡 들고 수다를 떨면서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그거 막 주고받는데 내용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요. 뭐 깊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그걸 보면서 이제 좀 애틋함을 느꼈습니다. 참 친구가 참 좋지. 친구가 필요하지. 신앙에서도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친구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 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가 너무 좋아서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좀 낭만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함께 길을 가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같이 그냥 같이 길도 걸어가고 때로는 이제 쓸데없는 얘기하면 수다도 떨고 대화하고 싶고 맛있는 것도 함께 사 먹고 싶고 뭐 이런 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뭐 꼭 대단한 친구는 아니죠.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변치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친구를 가지고 인생 살면 인생이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해지고 그런데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들 안에 보면 늘 가슴 한켠에 외로움이 있죠. 혼자라는 이 외롭다는 고독하다는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친구 있다고 해도 정말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친구가 아니고 그쵸? 그냥 나와 남남이 돼버리거나 아니면은 때로는 친구 때문에 상처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정말 참된 친구와의 우정을 찾아보는 건 참 힘들어요. 오히려 친구들이 더 우리를 또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것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욥기죠. 욥기 보면 이 욥기에서 참 욥에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가 그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부자였고 그렇게 많은 자녀와 함께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것이 날아갔어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 이런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오죠. 2장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략하고 오더니 욥에게 재앙이 임했다. 욥이 환난을 당했다. 욥에게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 얘기 듣고 친구들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참 올라온 건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별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잠언서 14장 20절 보면은 잠언서가 한 욥기서죠. 욥기서 16장 20절 16장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욥 찾아와가지고 막 많은 대화를 주고받죠.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욥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내 친구가 나를 조롱한다는 거죠. 이게 많은 대화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욥과 함께 세 친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욥이 느끼는 감정은 어떠냐면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한다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고 나를 만나고 나를 격려하려고 온 건데 오히려 그들에게서 느끼는 것은 조롱하는 듯한 나를 조롱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19장 들어가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9장 한번 보십시다.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껍을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느냐. 지금 욥에게 참 고통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쳐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큰 고난이 임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됐죠. 그런데 친구들이 마저 와가지고 그를 미워하고 그의 대적이 되는 이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너가 친구가 아니냐? 네가 진정한 나의 친구라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하나님 날 치신 것처럼 너희도 나를 똑같이 치고 있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너희들이 지금 내 살을 먹고 있다. 내 생명을 먹고 있다. 나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도움이 된 건 아니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준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죠.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정말 뭐 친구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있어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 별로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친구들, 만나면 만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욥의 친구들은 욥이 아주 거지가 됐죠. 하루 아침에 망해가지고 자녀도 잃고 재물도 다 잃고 해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는데 그래도 찾아오는 좀 의리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실제로 만났는데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잠언서 보면은 이 사람이 친구가 있다가도 이 사람이 가난해지면 친구가 사라진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20절 보면은 잠언서 14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20절.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사람이 부유하면 친구가 많다고 합니다. 부유한 자가 친구에게 많이 베푸니까 많을 수도 있고요. 부유한 자에게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거 그거 받아 먹으려고 친구인 척하면서 열패째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죠. 부유한 자에게는 친구가 많대요. 그런데 이렇게 친구 많은데 가난해지면 어떻게 되나? 19장, 잠언서 19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19장 보면 참 슬픈 이야기인데 6절 보십시오.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냐. 이 돈이 있으면, 부자면, 재물이 있으면 친구가 많이 있지만 사람이 가난해지면 친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길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해지면 친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7절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가난해지면 형제들도 그를 미워한다는 거죠. 형제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하물며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닌 그 친구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그들이 없어졌다, 이런 거죠. 우리가 탕자 비유 봐도 마찬가지인데 탕자가 그가 아버지 분깃의 절반을 취해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왔죠. 그래서 가진 게 참 많았어. 그때는 이 친구가 참 많았는데 그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나고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아무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외롭게 혼자가 된 거죠. 인간이 늘 이런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애가 보면은 1장 2절 보면 예레미야 1장 2절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지금 이제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가 남유다가 망한 모습을 보면서 망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곡하는 마음으로 쓴 슬픔의 노래죠. 눈물의 노래예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해 원수가 됐다는 거죠. 이게 정말 인생의 위기에 처하면, 어려움에 처하면 이 친구도 다 배반해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6절 보면 오늘 성경 구절 좀 많이 보겠습니다. 성경이 참 솔직하죠, 그렇죠? 인간의 여러 가지 실존과 문제를 너무 잘 말하고 있어요. 13장 6절 보면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래서 두 팔 사이에 상처가 났는데 두 팔 사이가 어디겠습니까? 팔이 두 개 있으면 이 몸이죠, 그렇죠? 어쨌든 여기 상처가 났는데 이 어디서 이 상처를 났냐? 이 상처를 어디서 받았냐? 친구의 집에 가서 받은 상처라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상처받고 친구 때문에 힘들고, 그렇죠? 예레미야서 19장 9절 보면 또 이와 관련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9장 9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곰핍을 당할 때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인간이 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면은 자기 자식도 잡아먹고 그리고 친구까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어렵고 힘들수록 참 친구가 되고 참 부모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평소에는 진짜 부모인 것 같고 정말 친구인 것 같은데 정말 위기가 오고 정말 큰 문제가 생기고 죽음이 가까이 오고 당장 내가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지고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식 잡아먹고 친구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도 그렇죠.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인생의 위기의 때가 오면 늘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참 슬퍼요. 참 슬프죠. 미가서 7장 5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미가서 한번 봅시다. 미가서 7장 5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마라. 누구도 믿지 말고 누구도 의지하지 마라. 그러다가는 다 상처받고 다 배반당해가지고 결국은 다 너희 잡아먹힌다. 뭐 이런 아주 현실적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고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뿐이지 사람 믿었다가는 참 이런 험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이게 참 슬픈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잠언서 27장 10절입니다. 잠언서 27장 1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 구절 정말 많이 찾는데 잘 따라보세요. 잠언서 27장 10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는 거죠. 한면으로는 우리가 너무 사람들, 너무 친구들 의지하면 안 되고 그들을 믿으면 안 되지만 또 한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친구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배반하고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잠언서 18장 24절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가 많으면 그만큼 해를 많이 당하게 되죠.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진정한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죠.
시편 38편 11절에 시편 38편 11절 오늘 제가 한 성경 구절 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다 읽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 제일 힘든 거는 이제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멀리 가버리는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이 또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너무 사람을 믿어서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힘들 때 정말 그 가장 곁에 있어줄 수 있는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도 그렇고요. 좋은 친구죠. 출애굽기 33편 11편 보면은 출애굽기 33편 11편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3편 33장 11절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정자의 눈의 아들 청년 요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이 친구가 얘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늘 친구처럼 대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 피조물에 불과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하나님은 인간의 친구처럼 대하길 원하신다.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길 원하신다. 먼저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고 다가오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9절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인은 창녀를 말하죠. 창기를 말합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누구도 친구가 되지 않으려는 이들과 예수님은 친구가 되셨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요. 누구도 다 우리를 외면하고 누구도 우리 만나주려 하지도 않을 때 누구도 우리 말도 걸어주지 않으려고 밥 한 끼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때 내 인생에 가장 힘든 그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 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4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지혜의 친구로다 하니 그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다는 거죠. 이런 자들 친구가 되기 힘든 친구 되기 싫은 친구 되기 부끄러운 이런 자에게 오히려 친구가 되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곁에 계셔주시는 근데 예수님 어땠습니까?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없는 자들을 친구 삼으셨는데 그들과 함께 해주셨는데 친구에게 배신당하셨죠. 요한복음 13장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18절 이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13장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인데요. 여기서 온 겁니다. 시편 41편 9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41편 9절입니다. 너무 성경 구절 많이 찾아서 그렇죠.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함께 떡을 먹었는데 함께 식사했는데 그가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고 나를 배반하는 이 비극적인 일을 예수님께서 겪으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이 배신의 고통을
깊이 받으셨던 분, 당하셨던 분, 이 바로 예수님이죠. 제자가 말이죠. 함께 떡을 먹던 자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던, 함께 하던 자가 그를 배반하고 그를 팔아넘겨서 죽이려 하는 음모를 꾸미고 배반을 꾸미는 이 비극을 예수님 겪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0절 보면 아주 슬픈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다가 왔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47절부터 읽어볼게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유다죠.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기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유다를 향해서도 친구라 하십니다. 친구여. 마지막으로 그에게 호소하는 거죠. 넌 내 친구가 아니냐.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하러 왔느냐. 친구, 네가 나의 친구인데 친구가 이래서 해야 되겠느냐.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이게 참 슬픈 장면이죠. 친구에게서 배반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이 비극이 주님에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참 슬픈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요한복음 아까 읽었는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친구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유다의 친구였죠. 그렇죠? 비록 유다는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유다를 진정으로 친구로 여기셨어요. 그래도 넌 내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노라. 유다가 이 사랑을 알았어야 됐죠. 이 친구의 사랑,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이 사랑, 그거 알고 그거 받고 회개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자살했다는 게 참 슬프죠.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의 친구였어요. 끝까지 너는 나를 배반해도 나는 너를 배반치 않으리라. 너는 나를 죽여도 나는 너를 죽이지 않으리라.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을 주리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참 좋은 친구를 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며 참 친구들에게 배반당할 수 있고 친구 없어서 힘들 수 있지만 이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도 줄 수 있는, 심지어 우리가 그를 배반하더라도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있어주는, 심지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려주는 좋은 친구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죠.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창기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이 배반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친구의 우정을 지키셨던 이 의리의 사나이 예수님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친구가 되셨지만 예수님은 왕따가 되셨죠.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다 왕따가 되셨어요. 제자들도 버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임 당하실 때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가고 왕따 되신 예수님 아무도 함께 있어주지 않고 언제나 혼자이고 언제나 외롭고 언제나 고독하고 그게 리더의 참 고통인 것 같아요. 가장 앞에서 이끄는 자이다 보면은 좀 친구가 없죠. 사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친구가 되시긴 하시는데 리더가 되면은 참 친구가 있는 게 어려워져요. 근데 뭐 단순히 예수님은 리더여가지고 그러신 건 아니고 이 제자들이 너무 죄가 많아서 너무 부족해가지고 참 힘드셨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곁에서 친구로 계시면서 우리를 배반치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멋있는 친구입니다. 의로운 친구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친구로 두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 좋은 친구의 모델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사무엘하 사무엘하이에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가 이렇게 좀 모시는 친구 되보자고요.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오늘 막 여기저기 성경 뒤져가지고 그렇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성경이 재밌어요. 안 재밌습니까? 사무엘하 15장. 지금 이 15장 이 전후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도망가고 피신하는 이런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사건과 관련해서 15장 보십시다. 30절 한번 보세요. 15장 30절. 이제 쫓겨납니다. 아들한테 반역당해가지고 친구라도 반역당하기 힘든데요. 이 아들이라는 놈이 아비를 반역해서 아비를 대항해서 일을 일으켜가지고 쫓아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한 거예요.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다윗의 참담함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아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아들한테 쫓겨나가지고 피신해야 되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갔습니다. 그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어요. 거기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서 이 반역을 꾸미는데 가장 핵심 인물이 누구였나? 압살롬과 함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는 원래 다윗의 사람이었는데 압살롬과 붙어가지고 이 모반을 꾸민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지금 이 다윗이 아들에게 반역당해가지고 아들을 쫓겨나가지고 무난한 상황인데 다윗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모습 보여줍니까? 감람산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요. 그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문제, 힘든 문제에 놓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던 거죠. 참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일을 겪으면은 그 일을 자기에게 행한 사람을 죽이려 하죠. 이를 갈고 분노하고 원한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 제기해가지고 그를 제압해가 죽여가지고 다시 한번 자신의 명예를 다시 영광을 회복하려는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달랐어요. 이 절망적인 이 비통한 상황, 이 슬픈 상황에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 비극적인 마음을 아시죠? 아들한테 배반당해 쫓겨나는 이 마음 아시죠? 제가 쫓겨납니다. 그런 하나님 날 쫓지 않으시고 나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실 걸 제가 압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요. 또 하나가 훌륭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렉 사람 후사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친구입니다. 갑자기 이제 이 친구가 등장해가지고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갔어요. 이 다윗의 비통함을 함께 느끼며 공유하면서 다윗을 위로하려고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후에 이게 쭉 읽어보면 어떠냐면 다윗이 이제 나중에 너가 압살롬에게 들어가라. 압살롬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너가 무너뜨려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세가 그 압살롬한테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행해요. 16장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6장 15절 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전문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저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올 때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그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이 본문만 보면 후세가 완전히 다윗을 배반한 것 같죠. 다윗이 왕일 때 그 친구라고 해가지고 거기 빌붙어 있더니 부자일 때는 막 거기 붙어 있더니 이제 왕이 직위도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고 피신자 도망자 신세 돼가지고 쫓겨나니까 이제 그 실세가 압살롬이 되니까 힘을 그가 가지니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붙은 것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전후 맥락을 들어보면 이 압살롬에게 들어가가지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모략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자기를 위장한 거죠. 어쨌든 참 후세라는 사람이 참 멋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만 좋을 때만 그의 친구였던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도 다윗을 돕기 위해서 친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여야죠.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압살롬한테 말이죠.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당신 아버지 섬기는데 당신 섬길게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배반한 것 같은 행위들을 하면서 다윗을 도우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히도벨을 죽여요. 나중에는 아히도벨 압살롬의 신임을 얻고 아히도벨을 죽이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시 이 다윗이 왕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되죠. 참 멋있는 사람, 정말 다윗의 참 친구 후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 대신 예수님 두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후세 같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친구,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소 없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의 참 친구 되신 예수님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리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참 우정을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의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붙들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세리와 창기였을 때 누구도 우리가 친구가 되려 하지 않고 누구도 우리가 만나려 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밥도 먹으려 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당신을 배반하고 버릴 때에도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당신의 목숨까지 주셨던 이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 주님, 저희가 좋을 때만 친구 되고 어려울 때는 배반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도 친구 되어서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그런 자들이, 그런 의리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며 참 신앙의 깊은 세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다윗이 어려웠을 때, 좋았을 때만 아니라 어려웠을 때도 친구가 되었던 후세의 그 아름다운 우정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우정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재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